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이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내 삶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체를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신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 개인적인 그뿐만 아니라 전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참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상황을, 환경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나 어떠한 그런 환경이 될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끌어가요. 왜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 지혜로 그 상황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힘든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지혜의 역할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많은 부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게 만들어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질, 풍성함, 이런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지혜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아니요, 솔로몬 왕도 지금 잠언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잠언 전체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혜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건강보다도,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 그 잠언을 보면은요, 거의 다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이에요. 거의 단어만 좀 바꾸지 거의 반복입니다. 반복.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반복은 뭐죠? 반복이란 의미는 뭐죠? 강조죠. 반복이란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반복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반드시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진짜 정말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으로 우리들에게 말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둬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보실까요? 이 전체를 보면은요, 거의 반복이에요. 단어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수 없다. 뭐 말씀 안에서 반복을 했는데 나도 반복하는 수밖에 없구나. 저도 단어만 조금 다르게 해서 반복하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또 저런 말을 하지? 왜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하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귀에 들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 이것은 받아들일 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목 잡을지니라. 지금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내가 반드시 해줄게
그래, 반드시 내가 뭔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하나님이 아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줘요. 물어볼까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살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증을 설 거예요? 아니면 냉정하게 자를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형이나 동생이 좀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형이나 동생이 좀 보증 좀 서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 거예요? 안 설 거예요? 말씀은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실제 보고 있잖아요.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해서 정말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형제들이 너무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다 도와주자 그래요. 도와주자. 그래서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증 서서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저렇게 냉정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고 또 망하면, 보증서 가지고 망하면, 아이고 보증서 갖고 저 집안은 망했네, 아이고 쟤는 맨날 보증서 가지고 저렇게 쫄딱 다 망해. 또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보증 서주지 않으면 보증 서주지 않는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보증서 가지고 망하면 아이고 보증서 가지고 다 망했어, 이럴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 안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사람에게는 형제들이 그 상황을 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 지혜로 가장 그 사람에게 올바른 도와주는 것을 올바르게 도와주는 것,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없이 도와주다가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속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내가 여기서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로 온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취하는 음식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와,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냈지? 라고 하지만 속이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지금 당장 행복하지만 나중에는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어리석다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게 좀 어렵죠?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보시겠습니다. 조언을 듣고 계획하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지금 솔로몬 왕은 이 잠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 있어요.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훈계를 들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말을 듣지 않고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조언이요, 어떨 때는 내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내 귀에 듣기 싫은데 할지라도 한 번쯤은 집에 가서 곰곰이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내 귀에 좀 거스리면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 귀에 상처가 되는 말이, 내 귀에 정말 힘든 말이, 나를 죽이게 하는 그런 말들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내 귀에 좋은 말이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죽음의 수령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언을 듣고 계획하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훈계를 들으라는 거죠. 지금 잠언에서는 계속 무엇을 강조해요?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제발 훈계를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의 말씀은 거의 훈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의 훈계잖아요. 이 모든 훈계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딱 보면 뭐뭐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데는요, 이렇게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별로. 뭐뭐 하면 축복받으리라, 여기는 빨갛게 색이 칠해졌어요.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이 쳐져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되게 어떤 거를 많이 보죠? 이거를 많이 보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을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에 내 목을 베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 이것은 잘 안 보이죠. 뭐만 보이죠? 대부분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몇 절이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의 토지의 소손과 짐승의 새끼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만 우리가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은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근데 위에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밑에만 생각하거든요. 위에가 뭐죠? 훈계죠. 훈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남의 좋지 않는 말, 좋지 않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남의 좋지 않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요, 남의 티가 보이면 자기는 들보가 있다 라는 거죠. 절대 남의 티가 보였다라는 것은 자기의 들보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쉬운 성경 봅시까요?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공동성경에서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은 끝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죠? 로또. 로또를 당첨해서 좋게 되는 사람은 좀 극히 드물더라고요. 결과는 좋지 않게 되는 거고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우리는 나가자라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볼까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쉬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고요, 고통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좋게만 생각하지 않고요, 더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